민수기 30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원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서원, 서약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서원하고 행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서원하고 믿음으로 행하라. 이 서원의 히브리적인 의미는 인생의 큰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특별히 감사하는 약속을 드릴 때 그것을 서원이라 하죠. 감사함으로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물질과 시간을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과 약속한 거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서원이라 그렇게 하죠. 또 한 가지는 맹세, 서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세, 서약.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약속이나 어떤 다짐을 하는 것, 결심을 하는 것을 서약 또는 맹세 그렇게 하죠.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서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 사실은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세세하게 따지면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큰 파도나 위기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서원기도죠. 서원기도. 서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서약하는 거죠. 결심하고 결단하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서원이든 서약이든 모든 기도를 서원 기도에 넣어도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서원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새로운 문화, 가나안 문화, 이방 문화 그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터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도록 앞서서 서약에 대해서 서원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서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살거라 라고 서원에 대해서 서약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될 터인데 세상 속에 휩쓸리면서도 휩쓸리지 말고 같이 있으면서도 물과 기름이 분리되듯이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 어둠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도록 신의와 믿음과 정직과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약 서원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그렇게 살아라. 그리할 때 어둠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의 핵심은 서원을 했으면 서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서원했으면 믿음으로 행하며 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의 삶을 잘 살아서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라, 이것입니다. 이게 서원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이루어 복 있게 살라. 서원을 잘 이해하고 이것을 이루어 드려서 가난이 변하고 너희 집안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정말 복된 인생 살라. 이게 서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두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경솔하게 약속하지 말라. 지킬 수 없는 서원은 경솔하게 하지 말라. 특별히 앞에 있는 지도자들, 열심 있는 자들, 나도 모르게 막 일을 하다 보면 그냥 어떨 때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그렇게 하는 서원하는 것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30장을 쭉 읽어보면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오늘 한 가지 예가 나오는데 또 6절 이하에도 이런 예들이 나옵니다. 경솔하게 서원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예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읽었던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미혼 처녀가 아버지의 허락 없이 그냥 감동이 되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들어보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면 그대로 이행을 하지만 아버지가 보니까 아이고 철없는, 그냥 철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서원했구나.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서원 하나님 앞에 파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해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혼의 경우에는 누구의 통제를 받으라라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부모님의 통제를 받으라. 지금 신약의 교육과 통하는 것이죠. 6절 이하의 8절까지 보면 결혼한 기혼녀의 경우도 남편 아래에서 통제를 받습니다. 그 시대하고 이 시대는 좀 다릅니다. 그새는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중심적인 그런 시대였으니까 남편 없이 아내가 함부로 서원을 했을 경우에 남편이 동의하면 그대로 이행을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지만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파해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신다. 그게 8절이죠.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뭐 하시리라? 사하시리라. 그러니까 누구의 통제를 받으라? 남편의 머리 대신 되는 남편의 통제를 받으라.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할 때는 조심조심하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 행하라, 이 말이죠.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전도서 5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전도서의 말씀도 경솔하게 내 욕심으로 성급하게 서원하는 것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경솔한 서원이 뭘까, 누구일까 하다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사 입다의 예입니다. 입다가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죠. 암몬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가 사사로 이제 출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암몬과 싸우러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할 때에 이제 이기고 돌아오면
그 성읍에서 가장 먼저 우리를 영접하는 그를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영접하는 것을 아니고 가장 먼저 영접하는 그를, 사람을 씁니다. 입다가 평범한 출신이 아니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주먹을 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성품을 사실은 벗어나지 못한 성급하고 무모한 것이죠. 그런데 누가 가장 먼저 나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먼저 나오죠. 여러 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그 시대는 구약 시대였으니까 번제로 드렸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서원을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될까요?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통곡하며 그렇게 했더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이럴 줄 몰랐으면 죄송합니다. 내가 옛버릇 못 버리고 성령을 의지하지 안 하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약속했네요. 그런데 그러지 않죠. 그대로 그것을 이행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서원은 조심하라, 경솔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라인데,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서원하고 믿음으로 행하라.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서원하고 믿음으로 행하라. 반대적인 개념이죠. 아주 적극적인 개념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서원하고 그 서원한 것을 믿음으로 힘써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입다의 경우에 얼마나 큰 비극이며 아픔입니까? 신앙 없는 자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분이 이 입다의 경우를 읽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겠죠.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생명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을 받으시느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생각되지만, 말씀드린 대로 입다의 그 옛 성품, 고집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침묵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다 읽어서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무런 해석과 말씀이 없으십니다. 입다가 돌이키지도 않죠.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입다의 진심을 아시고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구절이 없습니다. 입다가 잘했다 못했다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가보면 하나님이 그대로 그것을 받으셨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 믿음의 전당입니다. 여기에 함부로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전당에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입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딸을 제물로 바치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서원을 할 때는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믿음으로 행하면 누가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어떻게 딸을,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하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이해되겠죠. 하나님이 그 모습도 그대로 입다의 그 나쁜 옛 성품, 그 서약도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것은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입다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주석가 매튜 헨리라는 아주 유명한 귀한 주석가가 있는데 이 서원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유다 정통에서 서원이라는 것은 막아주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 담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서원한 그 믿음의 사람을 보호해주고 막아주는 담이 되고 울타리가 된다. 그러니까 서원이 서원한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보호해준다. 이런 해석이지. 저는 이 매튜엘리의 주석가의 설명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주일을 지켜라. 그러면 누가 너를 지킬 것이다? 주일이 너를 지킬 것이다. 좀 그대로 믿습니다. 주일을 지켜라. 나머지 6일을 주일 신앙, 그 믿음,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자녀, 내에 속한 모든 소유 하나님이 지키신다. 11조를 드려라. 11조가 너의 삶을 지킬 것이다.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열의 하나가 나머지 9을 책임질 것이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원한 그 서원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준다. 그 서원을 믿음으로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서원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번에 선교 헌금을 우리가 드리면서 참 감사하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2배 이상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한데, 이 선교 헌금을 드리면서 그 전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20년 30년 전에 우리 대일교회가, 저는 역사를 잘 모르지만 역사의 정인들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대일교회는 전도의 은혜요, 선교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 은혜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재현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기쁨, 선교의 영광, 선교의 축복을 다시 한번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의 간절한 사실은 소망입니다. 선교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선교가 30년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명단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모든 분들이 힘써서 참여해 주셨는데, 또 어떤 분들은 지나칠 정도로 과하게 또 참석하신 분도, 참여하신 분도 계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고 여러분 아마 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하셨겠지만 서원과 하나님 앞에 소원과 바람도 가지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이행하면 하나님께서 이행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집에서 도망쳐 나와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서원을 하죠. 저는 창세기 28장을 참 좋아하는 장 중에 하나인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이제 막 도망쳐 나오고 쫓겨 나오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도망쳐 나와 베델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정해진 그 강야에서 하나님이 잠을 자고 있는데 환상적이 찾아오시죠. 만나주시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일어나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군요. 그러면서 이 약속을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서원을 합니다. 야곱 최초의 서원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내 평생에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둘째,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셋째, 내 삶의 일생의 모든 것에서 몇 분의 몇을 10분의 1을 야곱이 여러분 할 수 없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한동안 이 서원을 창세기 28장을 사건을 잊어버렸습니다. 몇 년이 지납니까? 7년이 몇 번 지납니까? 3번 지나죠. 21년 동안 이 서원을 잊어버립니다. 그 사이에 온갖 아픈 일을 다 당하죠. 그게 창세기 29장, 30장, 31장, 32장, 34장 하나뿐인 딸의 그 성폭행 사건까지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온갖 아픈 일을 다 겪죠. 결국 창세기 35장에 와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서원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이 서원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지. 서원 이행하라라는 것이. 늦게서 정신 차린 야곱이 다시 베델로 가서 그 장소를 엘베델이라 합니다. 이름을 베델이라 했는데 또 엘베델이라. 여러분 창세기 35장 7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뭐 하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더 붙입니다. 그러니까 내 평생에 창세기 28장에서 약속한 그 서원 내 평생에 기어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지키겠습니다. 엘베델이라. 그 이후에 그는 고향에 돌아와 이스라엘의 명예로운 족장이 됩니다. 부족하지만 점점 아브람, 이삭, 야곱 3대 족장으로 명예롭게 커갑니다. 그 이후에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게 36장이죠. 고난 속에 결국에는 요셉이 총리가 되죠. 결국에는 애굽에서 야곱과 요셉이 만나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깁니까? 믿음의 서원은 굴곡이 있고 가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원한 그 믿음의 서원을 자꾸 지키려고 하면 그 서원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인 것이지. 여러분 제가 지금 상반되는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첫째로 서원은 뭐하게 하지 마라? 경솔하게 하지 마라. 두 번째로 서원은 무엇으로 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하라. 경솔하게 하지 마라. 믿음으로 하라. 여러분 질문합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서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살아가시는 동안 서원을 하시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 평생에 나는 그런 거 잘 못하니까 내 평생에 안 하고 조용히 살겠습니까? 어느 편이 더 좋을까요? 오늘 주시는 결론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서원을 하면서 사는 편이 훨씬 더 복되고 은혜로운 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서원하며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더 복되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 대부분은 믿음으로 서원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믿음으로 서약하고 또 믿음으로 이행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서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서원하며 약속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한 것이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믿음으로 서원하고 그 서원한 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능력 있고 유익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도 말하지만 가장 먼저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뭐들에게, 누구들에게? 수령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물론 백성들에게 전파가 되었지만 먼저 지도자들이 이런 은혜를 누려라.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지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가정의 지도자들이요, 교회의 기도의 중심 되시는 분이 여기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서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인생의 후반전에, 올 후반기에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무엘서를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 나오죠. 사사시대 가장 어두운 시대에 환한 빛이 비치죠. 누구의 등장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등장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한나의 무슨 기도로 등장합니까? 서원 기도로 등장하죠. 한 가련한 여인이 아이가 없어서 모욕과 멸시를 당합니다. 자신의 신세가 너무 불쌍하고 처량하여 간절하게 눈물로, 술 취한 여자처럼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자신도 모르게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장이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서원 기도이죠.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내 아들 아니요, 일생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는, 다윗을 세우는, 결국에는 건국의 기초로 이 사무엘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서원 기도가 처음에는 가슴을 찌르는 고통이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행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후반기 남은 2달, 석 달 안에 또 인생의 후반전에 이 서원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원하는 자세로 기도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일정들이 너무 바빠서 이전처럼 광고도 못하고 그냥 바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다 나오시고, 나오실 때 한 분씩 다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이 특별 새벽기도에 억지로도 뭐 필요하지만 이번 후반기 특별 새벽기도에는 주일에 광고가 얼마나 이 전파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원 기도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11월 교회 사역에 보면 임직식, 또 전도주일, 치유집회, 우리 대입 수능시험 모두에게 자신이 주는 감동대로,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월 10일 날 임직식이 있습니다. 17분의 직분자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피택자들에게 임하기를, 임직자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훈련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직식 전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당사자인 임직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드린 서원기도의 말씀처럼 이런 서원을 여러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직분자 되겠습니다. 저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 집안에 이런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식 하기 전에 서원기도를 드려라.
그냥 임직하겠습니까? 서원기도 하시겠습니까? 인생 후반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서원하며 임직식에 임하기를 권면합니다. 일반 성도님들, 직분자가 아니면 일반 성도님들이죠.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직분에 대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젊은 세대 갈수록 직분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는 데서 마음이 아픕니다. 직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훈련 때 배웠다시피 계속해서 10주, 10주, 8주 가량을 직분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는데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직분이 곧 교회다. 직분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심한 말 아닙니까? 목사, 장로, 집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직분자를 반드시 세우셔서 교회를 세워나가신다. 아담 때부터, 구약 이전부터, 구약, 초대교회, 중세, 종교개혁, 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누구를 세우신다? 직분자를 세우신다. 그 교육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직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한국 교회의 문제는 직분자의 문제다. 한국 교회의 칭송은 직분자들이 잘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문제되는 것은 직분자가 문제다. 얼마나 직분자가 중요하냐. 일반 성도님들은 직분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직분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이 있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시고 그에 걸맞는 섬김을 하시라라는 것이죠. 수능 시험일이 다가옵니다. 우리 부모님과 학생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원 기도를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드려보라. 전도주일이 다가옵니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며 전도주일을 맞이하자. 하나님이 한 생명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한 생명이라도 하늘 생명책에 올려드리는 이 가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몇 명을 살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되든지 안 되든지 서원 기도를 드려라. 할렐루야. 한 달 후에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서원 기도로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질병 고쳐주신다면 제 인생 후반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냥 치유 집회 기다리지 마시라.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서원 기도에는 믿음의 감사 표현이 반드시 따라갑니다. 시간이 따라가고 마음이 따라가고 물질이 따라갑니다. 두 랩돈 동전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서원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물질이 당연히 따라갑니다. 미리 감사금을 드리는 은혜도 있습니다. 주여, 제가 미리 감사금을 드립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에 감사금을 드리면 좋겠다 한 두세 번 하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매주 감사 헌금이 올라오는 분들이 계셔요. 한 주도 빠짐없이 올라오는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잠시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기도하는데 매주 올라오니 제 머리에 아무리 제가 머리가 나빠도 외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만 보면 금요 기도에 그 기도 제목이 떠오르고 주여 저분의 기도 제목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서원하고 믿음으로 이행하고 사는 것이 복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서원을 드리고
그것을 힘들지만 가슴을 찌르는 순간도 있지만 한번 제대로 이행해 보려고 몸부림치며 실천하는 것,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이행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번 연말과 이번 후반기와 우리 남은 인생의 후반전에 이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